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기적보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을 더 오래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바울을 돌로 쳐서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4장은 기적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끝까지 읽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읽으며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온전히 마음을 더 빼앗기고 있는 걸까?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을 따라가며 기적보다 더 오래 남았던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먼저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복음을 반기는 사람도 있었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읽으며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이 기적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행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기적의 주인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얼마 후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기적이 나오지만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모습도 떠오르게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며 기적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소리치거나 기적을 요구하거나 도와달라고 매달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하셨습니다. 문득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절히 구하는 시간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가 너무 바쁘게 우리의 이야기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사도행전 14장은 첫 장면부터 기적보다 먼저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자
루스드라 사람들은 크게 놀랍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외칩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그리고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말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헤르메스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루스드라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던 도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눈앞에서 일어난 기적을 보며 그 전설이 현실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까지 소와 화환을 가지고 나와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두 사람은 옷을 찢으며 사람들 가운데 뛰어듭니다. 그리고 급히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장면은 참 인상 깊습니다. 만약 바울이 사람들의 환호를 즐겼다면 아무 말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의 시선을 조금도 자신에게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기적의 목적은 사람을 높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보면서 정작 하나님보다 선물에 더 마음을 두고 있었던 적은 없었을까요? 응답을 기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기적을 기뻐하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멈추게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은 기적보다 그 기적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조용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 바울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뀝니다. 바울을 향해 돌을 던졌고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조금 전까지 환호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등을 돌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도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누가는 바울이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으로 들어갔다. 저는 이 문장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바울이 다시 일어났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또 다른 성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뒤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왜 굳이 위험한 길을 다시 돌아갔을까요? 새로 믿게 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사람들을 겁주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방금 지나온 길을 그저 담담하게 들려주는 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읽으며 마음에 남은 것은 바울이 돌에 맞았다는 사실보다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대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왜 넘어져 있느냐, 왜 일어나지 않느냐고 먼저 묻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의 마지막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오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 일어나 한 걸음 걸어갈 힘을 주시는 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덮으며 이런 기도가 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세요. 그 한 걸음이면 오늘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삶의 언어로 여기는 인사이드 안쪽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통해 오늘 우리는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혹시 오늘이 조금 힘든 하루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 15장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널리 전해질수록 교회 안에는 새로운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초대교회는 그 질문 앞에서 어떤 답을 찾았을까요? 다음에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